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계속 사도행전 잘 쫓아오고 있죠. 지금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을 가서 고넬료와 이제 오늘 만나는 장면입니다. 만나는 장면이에요. 어, 이방인이에요. 고넬료는 이방인.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이었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머물던, 구약 시대 때 그런 제사와 그런 율법과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고넬료 앞에 이제 베드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이제 머물게 돼요. 그때 고넬료가, 베드로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보니까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친척과 친구들이.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이 베드로를 오라고 해라, 불러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듣자마자 친구들과 친척들을 모았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핸드폰이 있거나 뭔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몰라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친척과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미리 불러온 거예요. 얘들아, 언제 올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했어. 너희들 와봐 하면서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가 얼마나 베드로를 간절하게 기다렸는 줄 아시죠?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너무 간절하게 베드로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정말 유명인이기 때문에 친구들, 친척들까지 모아서 베드로 사도가 올 거야 하면서 베드로를 고넬료가 간절하게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토록 만나고자 했던 베드로를 고넬료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난 순간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였다.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절을 한 거예요. 절을. 이 원문 절하다라는 이 원문은 어떤 의미냐면 노예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주인 발에 입맞추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의 신분이 어떤가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어마어마한 지위를 갖고 있어요. 베드로는 어떤 존재인가요? 식민지 사람이에요. 식민지 사람.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라면 그냥 안아주면서 이 당시 인사 있잖아요. 입 맞추는 거. 볼 인사하면 돼요.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납작 엎드려서 정말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그런 행위를 베드로 앞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를 어떤 존재로 여기냐면 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신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고넬료에게 나타나요. 여러분, 이 당시에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 없어요. 함부로 만날 수 없어요. 함부로 만나게 되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예요. 함부로 만날 수 없는, 감히 부를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야, 요바에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청하여서 오게 해라. 그러니까 고넬료 입장에서는 이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야, 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불렀는데 정말 진짜네? 이거 실제로 일어난 일이네? 그러니까 이 고넬료 입장에서는 베드로는 신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사람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고넬료 입장에서 베드로를 신으로 여겼다라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왜냐면 이 당시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황제가 신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엎드려 절한 것이 신 앞에 경배한 거예요. 베드로한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치유 은사 집회 많이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한창 다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진짜 이제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신다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봉고차 타고 같이 가고 이렇게 같이 권사님들이랑 같이 가는 어떤 여자 목사님 집회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눈 기도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눈에 손을 얹어 갖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 눈이 너무 아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죄가 많은 사람은 눈이 아프대요. 이렇게 눈에 이렇게 하면. 근데 진짜 제가 너무 아파가는데 그때 한창 죄 지을 때거든요. 그래서 찰떡 같이 믿고 이제 가서 기도 받던. 근데 이제 그 분이 눈기도 하고 막 이제 막 사람들 뭐, 뭐 아픈 사람 뭐 어디가 아프세요? 다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이런 한 100여 명이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목사님 설교 듣고 기도 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를 받을 때 이분이 어느 방에 계세요. 방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한 명 한 명 이렇게 기도 받는 사람이 이제 방으로 들어와서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받는데 제가 보니까 나올 때 문을 이렇게 열리잖아요. 문이 열리면 목사님은 이렇게 앉아 계세요. 의자에 앉아 계시면 사람들이 어느 누구 하나 두 발로 서서 걸어가서 두 발로 서서 나오질 않아요. 무릎 꿇고 들어가서 무릎으로 이렇게 가서 무릎으로 가서 있다가 무릎 꿇고 뒤로 이렇게 나와요. 저 왜 그럴까 했는데 저도 그렇게 무릎 꿇고 이러고 가서 무릎 꿇고 뒤로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하나님 같은 거예요. 막 저에 대해서 다 맞춰. 막 다 알아. 그러니까 이분이 꼭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이분 앞에서 최대한 어떤 공경과 이분을 존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대한 거죠. 사실 하나님처럼 대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배 나올 때 무릎 꿇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냥 두 발로 서서 나오는데 하나님보다 더한 행위를 한 거죠. 근데 이분은 그냥 다 받고 계셨어요. 그냥 다 그러니까. 아마도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를 정말 하나님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넙죽절을 한 거죠. 그런데 고넬료의 이런 태도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해요. 26절.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 줄 아세요? 인류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쫓아서 정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뽑은 12명 중에 한 명이에요. 심지어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특별히 3명 중에 꼭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 중에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냐 또 수제자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더구나 이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는 줄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야 너의 고백은 성령님이 하신 고백이야. 내가 너를 반석 삼아서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야. 너에게 내가 생명의 열쇠를 줄게.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베드로는 평생 서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에 봤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이 정도 했으면
좀 어깨가 좀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 베드로가? 좀 어깨가 딱 하고 딱 절하면 그래. 기도 한번 해줄게 하고 딱 안수기도 한번 해주고 뭔가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철상맞게 그 절을 안 받아요. 나도 같은 사람인데 나한테 왜 절하세요? 촉상맞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니라는 것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자기 발 앞에 엎드리는 이 고넬료를 향해서 나도 같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이러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이런 존재였죠. 완강히 거부했죠. 여러분 바울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해요. 바울이 바나바와 루스드리아라는 곳에 전도를 하러 가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하반신 불구자가 됐던 사람을 일으켜 세워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떠받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막 먹을 거를 갖고 오더니 바울과 바나바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똑같은 반응을 하죠. 사람들이 자신을 섬기려고 하고 자신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걸 보고 자신들에게 절하고 엎드려서 자신들에게 제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리가 어떤지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걸 종종 잊는 것 같아요.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16세기에 부패한 이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런데 이 카톨릭은 우리가 참 배우고 참 부러운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카톨릭에서 나왔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카톨릭이나 우리 개신교가 같은 기독교거든요. 우리만 기독교가 아니라 카톨릭도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를 때는 개신교라고 불러야 돼요. 기독교라고 부르는 거는 카톨릭과 개신교를 합쳐서 기독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톨릭과 우리는 참 많이 비슷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은 절대로 저거는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황의 무료성이에요. 무료성. 그러니까 무료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 교황은 신앙과 도덕에 관해서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하는 말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하는 말은 절대로 오류에 빠지지 않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천주교인들은 믿는 거죠. 그래서 교황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카톨릭이 교황의 무료성을 그렇게 채택한 것은 교황이 그만큼 신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교황에게 부여하기 위함인 것이죠.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황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 교황이 그래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오류가 없고 도덕적으로도 완벽하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않나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제가 예전에 그토록 믿어왔던 이거는 진짜 진리야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요즘에 많이 바뀔 때가 많이 있어요. 제 생각의 변화가 많이 있는 것들을 요즘에 많이 경험하거든요. 근데 나이를 더 먹으면 아마도 그런 생각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인간은 오류투성이에요. 연약해요. 우리는 늘 실수해요.
그런데 천주교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교황에게 그만큼 권위를 주기 위해서.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카톨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좀 덜한데 예전에 담임 목사에게 굉장한 권위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꼭 담임 목사를, 그러니까 천주교는 교황이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개신교는 모든 담임 목사가 교황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 말에 좀 대들고 그러면 이거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 담임 목사에게 반기를 들거나, 그래서 담임 목사의 무료성,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데, 담임 목사도 그냥 직분이 목사일 뿐인데, 같은 인간인데. 저도 예전에는 목사님 하면 굉장히 뭔가 나보다는 당연히 뛰어나고, 무언가 그래도 목사님의 말씀과 그런 결정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렇게 목사가 한없이 연약하고, 정말 그 시편 1편 말씀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흔들리는 가지 같아요. 죄 앞에서. 얼마나 제가 연약한지. 그래서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목사도 연약한데, 절대로 하나님과 담임 목사, 특별히 목사를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안 하지만 여러분은 제가 확신하거든요. 안 한다고.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를 다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혀 걱정이 안 돼. 아니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조금. 예,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목회자를 그런 동일선상에 놓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꼭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요. 개인 삶에서. 제가 유스그룹 사역을 하는데 제일 힘든 게, 애들은 괜찮아. 근데 이 부모님이랑의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수련회 좀 갈라 그러는데 안 보내요. 학원 가야 된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안 보내. 막 진짜 막 대학교 가면 보낸대요. 대학교 가면 이 학생의 시절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 대한 계획을 쫙 짜놔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자라야 된대요.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이거를 해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은 이게 되고 이런 직업을 갖고, 아이들의 플랜을 쫙 짜요. 마치 부모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인 거죠. 이 아이들의 인생을 내가 계획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는 오류가 없는 것처럼. 자기 말대로 하면 이 아이는 완벽한 아이가 될 것처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짜요. 제가 지난주에 묵상하는데, 우리 아침 묵상 여호수아서 묵상이잖아요. 그때 유다가, 하나님이 유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업들을 쫙 설명을 해요. 루벤 지파, 유다 지파, 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땅 쫙 작성이 돼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 않았대요. 레위 사람들한테는. 왜 주시지 않았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됨이라. 레위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땅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다른 족속들은 다 땅을 받았어요. 공짜로 땅을 받은 거예요. 전쟁에 이겨서 땅을 다 받은 거예요. 공평하게 땅을 배분받았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돈을 벌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땅이. 하나님이래요. 그 땅이. 제가 레위 사람들이었으면 불평불만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 욕 나올 뻔했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자랑스럽게 레위 사람 너희들에게 내가 기업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린 역사를 다 알죠. 여러분, 그게 루벤 모압 자손에게 땅을 뺏겨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 하나님의 땅에서 다 포로로 잡혀가요. 영원한 기업이 되지 못해요. 오직 레위 사람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붙들게 돼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민아, 준섭이에게 내가 기업이 될 거야. 준섭이를 맡겨라. 하나님이 아신 것 같아요. 제가 준섭이를 너무 붙들고 있었던 거. 제가 하나님에게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안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붙들고 있을 때는 안심이 안 돼서, 물론 지금도 잔소리하지만 엄청나게 잔소리하고 뭐하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준섭이에게 기업이 될 거야라고 그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부모가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과 우리가 살아온 세상과는 전혀 딴판이에요. 전혀 딴판인 그 세상을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우리가 어찌 알고 혼수를 두겠어요? 그러니까 부모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내가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내가 사람이다,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잊고 살아요.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살아가요. 내 말이 다 맞다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나는 아무런 도덕적 실패 이런 거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죠.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교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그 뱀이 어떻게 꼬셨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저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 큰 부자가 될 거야. 너희들 무병장수할 거야. 너희들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꼬시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꼬신 게 뭐냐면, 너희들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에게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내 능력과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냈다. 내 능력과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면서 살아왔다. 아빠 말이 무조건 맞아, 쫓아야지. 내 말이 무조건 맞아, 우리 가정에서는 내 말대로 해야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교황이 되는 것이죠. 고넬료는 베드로를 신적인 존재로 경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거부했죠. 베드로와 바울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어요. 아, 나는 그냥 통로에 불과하구나. 하나님이 그냥 나 같은 이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셨구나. 여러분, 자기 자리를 알았던 거예요. 자기 자리를.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조금 뭐 능력 있으면, 조금 뭐 헌신하면, 조금 뭐 헌금하면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 교회에서 행동하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저조차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네팔 사람들. 제가 우리 지훈이와 네팔을 트레킹하는 거를 늘 상상을 그런데 이 네팔 사람들은 히말라야 산맥 그 정상을 오르지 않는데요. 오르지 않는데요. 이렇게 정복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네팔 사람들은. 왜냐하면 네팔 사람들에게 그 히말라야 정상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계의 산악인들은 히말라야 정상을 언제나 정복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말라야 그 산악인이 자기가 히말라야 저 정상을 정복했어요. 내가 정복했다 그래서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아요. 살 수 있나요? 아니요, 살지 못해요. 한 시간도 있을 수 없어요. 깃발 꽂고 바로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거기는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팔 사람들은 그곳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는 우리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히말라야 거기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자꾸 잊어요. 자꾸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인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영광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이거 했는데 내가 이거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 얻어냈는데 자꾸 우리는 높은 산과 싸우려고 해요. 내 힘과 능력으로 저 높은 산을 정복하려고 해요. 뛰어넘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버릇이 생겼냐면 이를 악무는 버릇이 생겼어요. 정복하려고, 살아남으려고, 이겨보려고. 그래서 이가 금이 같대. 하도 이를 꽉 물고 아둥바둥 살고 있어서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정복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그걸 다 뛰어넘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수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일 뿐이니라. 여러분 이 평지를 만드시는 분은 수룹바벨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인 저 큰 산을 너 수룹바벨 앞에서 지영이 앞에서 아무개 앞에서 방해하지 마. 평지가 되라. 하나님이 평지가 되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산을 넘을 필요가 없이 평지를 걸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둥바둥 이 악물고 내가 하나님인 마냥 내가 모두 다 해결하려고 내 능력과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주님 나의 자리는 여기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절대 넘지 못하는 저 일, 내가 갖고 있는 저 근심과 걱정들이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을 친히 이끄실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내 평안을 받아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나도 사람일 뿐입니다.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내가 싸워서 저 힘든 걱정, 근심, 저것들을 다 내가 싸워 이기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저 큰 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평지가 될지어다.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